반갑습니다. 우리 지영호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로 두 가지는 다 이제 수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부활하셨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까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라 할 때는 그 두 가지의 어떤 미래적인 것과 과거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부분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부활의 영향력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 죽음이 먼저 전제되어야지 부활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대체로 정신이 돌아왔다, 그런 표현을 쓰지, 그냥 부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선선한 곳에 들어가서 좀 정신이 들고 나서 이제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서 그것을 부활이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이 전제될 때 비로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먼저 전제 조건으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이 들어있는 로마서 6장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말들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현재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례받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3절과 4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세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식을 하게 될 때 어떤 서약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예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본받아 살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예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지요. 사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수라고 그래서 물을 그냥 묻히게 됩니다만은, 침례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침례조가 뒤에 있어서 목욕탕 같이 생긴 침례조에 들어가서 눕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면서 물속에 푹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정말 실감나게 느끼게 되는데 바로 세례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을 장내지내는 엄숙하고도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겠노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날 때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육지처럼 지날 때에 그 바다에 자신들의 과거를 그 물속에 수정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 전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 도중에 불쑥불쑥 애습관들이 나오기도 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조급해진 그들은 금붙이를 녹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경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버리고 와야 할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까닭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런 행동들은 광야 생활 내내 계속 잔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죽질 않았던 것이죠. 그냥 표면적으로 기절한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들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겉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이런 모습들이 올무가 되어서 광야 생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된 앱본성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죽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말로는 잘 하시는데요, 또 그 생각이 들고 나서 돌아보면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잘 죽었다면 먼저 내 자신이 복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내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의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되 잘 죽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죽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4분의 1 정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인구의 4분의 1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부패가 많고 많은 죄악들이 잔재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 죽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죽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욕심에 대해서 죽고 죄악에 대해서 죽는 그런 삶을 보였다면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겠지요.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은 다 죽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죽은 존재의 삶에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었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먼저 완전히 죽는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죽음에 대해서 반복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완전하게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는가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감내해내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조롱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했던 사람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못 박힌 한 강도 역시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모욕을 끝까지 참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잘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속에서 불뚝거리는 분노와 미움과 욕망을 이기지를 못해서 그래, 내가 내려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만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인간적인 본성을 못 박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껍데기만 십자가에 걸어놓고 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펄펄 살아 날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려면
잘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죽어서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진정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자신의 고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수양을 쌓거나 공덕을 쌓아서 점차적으로 고상한 인격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질적으로 완전히 변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존재로 이미 우리는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온전히 죽지 못할까요? 내가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세상의 일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말이에요. 내 자신이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습관이 남아있어서 그 세상적인 요소를 선택하고자 하는 미혹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다시는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한 번에 죽어주셨지만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묶어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이며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하나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니까 더 이상 네가 나를 얽매일 수가 없다. 즉시 나를 떠나라.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발을 빼내지 못할 만큼 어려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대응하기만 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니 어떤 미혹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속하여서 타협하지 말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에 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의 면모를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도 나의 삶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이며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 한 분의 개인적인 부활로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나와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시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유한한 육신도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생활에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은 결국 부활 신앙을 확고히 붙드는 자에게 허락될 수 있는 특별한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구가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고 많은 죄악과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온전히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라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정황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죠.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면에 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이 2024년 부활절이 성동구를 더욱더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귀한 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 신앙으로 확고히 붙들어서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온전히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 성동구는 앞으로 더욱더 가능성이 넘치는 지역, 우리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지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열망을 가지시고 또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찬양제도 합니다. 변화된 하나의 그 실마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모아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끌어내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갖는 것, 우리의 과제라는 것 꼭 생각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